하나님의 역사는 엄밀하게도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복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면서 걸어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일으키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아,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회복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됐는데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람에게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육체는 회복이 될지 몰라도 마음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치료받은 이 사람은 육체도 회복이 됐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돼가지고 사도들하고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회복도 있지만은 마음과 영혼의 회복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영적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영육간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서서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말하기에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그러는 것을 우리가 봤어. 베드로가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봤어. 증인이다.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 봤어.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권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후회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금 미불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이 살아나고 혼이 회복이 되고 육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육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분노와 슬픔과 모든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해결됐다고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별의 아픔을 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별의 아픔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은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러죠. 회개하여 하고 돌이켜 그러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죠. 여러분,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완전한 회개는 생활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행위까지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행동에 안 옮기면 그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과나무도 그 열매가 있어야 사과나무로 인정을 받잖아요. 이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지.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편지를 하면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죽은 것이니라.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내가 숨겨줄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하게 숨겨줘가지고 결국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할 때에 라합의 선행으로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필요하다. 영혼은 행함이 없이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개나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이런 말씀이지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토해 놓았던 걸 또 집어먹고 뭔가 좀 깨끗하게 씻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그 생활로 또 들어가는 거야. 돼지. 그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또 돌아가고 회개한 것 같더니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하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여기에 새롭게 되는 날을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의 기록을 보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주 앞으로부터 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즐거운 날이 온다. 성경 속에 회개하고 유쾌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는 멸로간서로 간다고 하며 그렇게 즐거웠던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나서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유쾌한 인생을 살았어요.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왕국의 다윗도 보면 회개하게 되니까 죽을 생명 다시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대대로 왕의 건세가 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고부간에도 관계가 좋고 성도 간에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환하게 기준으로 법 없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새롭게 되고 행복해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이 데리고 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또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또 가로하든지 뭐 때문에 생기는 거 있어요. 데리고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그러나 사탄이 주고 마귀가 주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므로 항상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행복해진 사람이 있어요.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는 참 악하게 산 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십자가를 달릴 때에 좌우측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 모습으로 이제 다는 거니까 예수님을 강도의 반열에 세워서 다는 거예요. 그 양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 죄값으로 달리지만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의 죄값으로 달리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요. 그런데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원래 죽으면서도 죄를 짓고 죽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것이 하나는 비방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니에요.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인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너가 비방하는 이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의인이야. 그러면서 비방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라고 했죠. 자기가 행한 것은 그것으로 십자가에 지는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죄의 보응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여,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진 사람들 보면요, 자기 죄를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작게 생각해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거짓말하고도 거짓말한 것을 막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천국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순간에 순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병에서, 고통에서, 좌절에서, 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라.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성경이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 힘이 없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예수님 안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간정이 있어야 됩니다. 간정이 있어야 돼요.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거. 예수님이 고쳤다. 그래요. 뭔가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장로도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나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만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 군포에 가난한 자, 병든 사람들, 군포 복지가 달라져요. 군포가 달라져요.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도록 될 거예요. 믿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속에서 전도를 가장 잘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 여인의 가거를 딱 알아맞혔어요. 남편이 몇 명이 있다고 알아맞추고 딱 하니까 이 여인이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 신기하니까 동리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입을 엽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간증하자, 나는 폐병을 고쳤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치관이 달라졌어 라고 하는 간증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래, 내가 몸이 아픈데 나는 또 예수 믿으면 될까? 믿어봐. 믿고 난 후에 병에서 노임받고 평안하고 가정이 깨지려고 지금 두 사람이 밤새도록 싸우고 둘이 이혼하겠다고 도장 찍으러 가다가 교회 참석한 다음, 예배 참석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잘 살아볼게요. 왜? 말씀이 들어가 변화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와 보라, 나의 모든 것을 알아맞혔어.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잘된 거 간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해진 얼굴들이 별로 아닌 것 같아. 얼굴 저 좀 봐요. 행복해져야 되거든. 옆 사람 얼굴 봐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안 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보면 믿는 사람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다른 사람이 보고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얼굴 같아. 편지예요. 그 읽어요. 다 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향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떡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확 좋아져. 여러분, 향기와 편지가 되고 회개해서 유쾌하는 날 만드는 복받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